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42페이지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신년 첫 해, 첫 주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2026년도입니다. 2026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영과 혼과 몸과 가정과 관계와 생활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모든 면에서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지.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요,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특히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캄캄한 그런 밤인 것처럼 느껴져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절망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오늘 말씀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이제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블레셋에는요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희롱했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희롱하였으나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장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처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보는 순간에 답답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적국의 나라 장수가 나와서 호통을 치는데 누구 하나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버덕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어떤 장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내보내게 해달라고 왕에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 신하 하나가 쪼르륵 가서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하도 지금 요겁하니까 그러면 내보내라. 내가 가지고 있던 갑옷과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해라. 그래서 졸지에 다윗이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옷을 입어보니까 옷이 커서 무거워서 안 맞아. 이거 필요 없다고. 칼을 들어보니까 칼이 얼마나 무거운지 17살 몇 살 안 되는 소년에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평상시 하던 대로 했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그거 하던 대로 곰이 나타나면 사자가 나타나면 주변에서 뭘 꺼내요? 물매를 꺼내서 돌려서 물리친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곰이 앞에 나타난 것처럼 사자가 앞에 나타난 것처럼 똑같이 너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서 슝 하고 날렸는데 딱 한 방에 가버렸어. 한 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기 미간 여기 사이를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급선가 봐요. 정확하게 맞고는 거꾸로졌어요. 그러니까 칼로 목을 베버렸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자, 그리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어떻게 칭찬을 해요? 사울은 뭐라 그랬어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눈을 가지고 눈을 불을 켜고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다윗의 소식을 이 가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살펴보면요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요, 다윗의 원수가 종일 다윗을 상키로 했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다윗을 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는 두려움을 줬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말을 곡해하며 다윗에 대하여 사악한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원수들은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유리 방황하였으므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나의 눈물을 뭐예요?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할 정도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다윗을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고 다윗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 무엇을 하였는지를 다루어 보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상황 중에서 다윗처럼 반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윗은 어땠느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보스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보스턴 마라톤이 있는데 유명하죠.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던 고든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고든 목사님은 토요일 밤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고단해서 서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꿈속에서 힘들게 설교 준비를 이제 마치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꿈입니다. 예배당에는요,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안내 집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위험이 있었고 예배를 아주 신중하게 드렸습니다. 고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치 자기는 그 사람 하나를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고든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그분을 만나 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고든 목사님은 인사를 하면서 나가는 교인들 속에 아까 그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안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갔어요? 그때에 안내 집사님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니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든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속으로 크게 한탄했습니다.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니. 하필이면 오늘같이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날 하필 이때에 주님이 오시다니. 그러자 안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가시면서 다음 주일 예배에도 또 오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은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고든 목사님은요, 안내 집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에 잠에서 그러고 깼어요. 목사님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주님은 예배에 함께 참석하셔서 나의 설교를 들으신다. 이날 이후 목사님의 설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설교를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사역을 감당하시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저는 이 고든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떨 때는 내 설교를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듣다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때로는요, 여러분의 말은 안 하지만 실망할 때도 있어요. 많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 간증을 듣고 나니까요, 힘이 생겨요. 그래. 비록 여기에 작은 숫자의 교인들이 있지만 여기에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이 말씀을 들으셨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주님이 지금 듣고 계세요. 난 그걸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요, 두려운 날에 누구를 의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큰 두려움이 자기를 온통 뒤덮어도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요. 예?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면요,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혈육 있는 사람이란 말로 돼 있어. 원어적으로 보면 혈육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말한 혈육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혈육 있는 사람이란 원어를 찾아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리들, 즉 가드에 거주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후에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러한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때문에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감히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해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덕이 심해.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금방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0여 년 전 영국에 일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대영 제국의 모든 노예들을 풀어줄 것을 원한다. 그러나 일버포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곱사등이에요. 여러분 곱사등 아시죠? 곱사등. 등이 이렇게 꼽은 사람 곱사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는요 곱사등을 가진 장인이었어요. 내 곱사등이 된 내가 힘도 없는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의 몸은 심하게 비틀려 있어서 당대의 한 작가는 그를 탈의 송곳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일버포스의 외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적당치 않은 데다가 대다수의 정치인들은요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버포스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예 해방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버퍼스는요, 살아생전에 노예 해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일버포스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날 영국 의회는 영국의 깃발 아래 사는 모든 노예에게 자유를 준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올해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올해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새벽에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 집으로요, 손님이 찾아오셨어. 한 4분 정도가 찾아오셨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큰 집이더라고요. 집인데, 이분들이 와서 집을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집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들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분들이에요. 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 집수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집수리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다 지불을 했습니다. 지불을 했대. 그러면서 그냥 우리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네 사람이 달라들어서는 막 벽도 보수하고 막 보수를 시작하는데,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벽을 뜯으니까요, 보기에는 멀쩡해. 쏙들이 다 이게 흐물흐물한 거예요. 오래돼 갖고 다 낡은 거예요. 곧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수리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이 집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 가서 보수를 해주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보수를 하는데요, 사실 집 보수하려면 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연장이 없어. 내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이상했어요. 아니, 집을 보수하려면 다 연장이 있어야 돼. 연장이 없어.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거기 안에가 새롭게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는데 다 채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재료가 좀 부족하니까 가서 재료를 좀 사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료를 살 돈이 없는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우리가 말하는 데 가서 거기 가서 달라 그러면 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오시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주인이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재료를 여기서 가져오라 그러던데요. 그래요? 그럼 드려야죠.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당신이 알아서 찾아와야 된대. 찾아야 된다는, 찾는 건 당신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아니 도대체 어디서 뭘 어떻게 찾아오라는 얘기야? 여기저기 둘러봐도 뭐가 없는데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건을 그냥 내준다는 거예요. 재료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트 생각했어요.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못 찾으니까. 근데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는요, 그 기도를 하는데요,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는 것이, 숨어 있는 곳이 보이는 거예요. 찾았다 그랬어요. 나는 어딘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여보 어디 있어? 내가 알아. 내가 찾아올게. 당신 거하고 내가 찾아올게. 그리고 한 곳으로 갔더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 희한한 거예요. 세상에서 보지 못한 거예요. 금 같기도 하고 동글동글한 구슬처럼 생겼는데 금 같기도 하고 보석처럼 생겼기도 하는 다이아몬드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희한하게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가지고 우리 집 사람을 하나 주고 그리고 있는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사람이 재료를 주는 사람이 찾으셨군요. 드디어 찾으셨군요. 잘 찾으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 재료를 주는데요. 재료가 이렇게 안으면 하나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 재료를 안고요. 집으로 들어와서 그 재료를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깼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깨고 나서 이 예사꿈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러고 기도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올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하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응?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기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다. 다 이제 보수하셔서 새롭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다 기도하기 때문에 온 결과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8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악인들 때문에 유리함과 삶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8절 보니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의 눈물, 내 고통, 이 아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요. 기도를 담는 향로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기도를 담는 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향로에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요 시간마다요 천사들에게 그 향로에 담긴 기도를 나에게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답니다. 이 말은 적대자들로 말미암아 많이 흘린 다윗의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의미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이 환난 중에서 공경을 당하거나 영원히 피곤해 있을 때를 막론하고 모든 형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당신 백성의 공경과 피곤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의 압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는 날에 원수들이 자신에게서 물러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겠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주여 하고 부르시죠. 기도하세요. 특히 절망 중에 빠질 때는요, 좀 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만 해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의 이제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흑인 아이가 다가왔어요. 아저씨, 까만 풍선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나요? 까만 풍선도 있나요? 얘야, 까만 풍선은 없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나에게 까만 풍선을 주세요. 나도 까만 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싶어요. 풍선 장수는 아이에게, 얘야, 풍선이 빨갛고 노래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란다. 풍선이 하늘로 나는 것은 풍선 속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이야. 네가 원한다면 내가 까만 풍선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는요, 옆으로 가더니요, 까만 펜을 꺼내갖고 그걸 칠하는 거예요. 까맣게 만드는 거예요. 풍선 하나를. 그리고 이 아이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기뻤어요. 아저씨가 만들던 까만 풍선도 있구나. 세상에 까만 풍선도 있구나. 그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가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인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시 잭슨 목사님이세요. 세계적인 인권운동가가 되어서 인권을 널리 퍼뜨리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스럽고 힘든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희망을 가져라. 맞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어떤 절망도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미래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림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올해 이루어져야 할 좋은 그림들을 막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려고 할 때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은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수들이 물러가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기도로 그렸어요. 그리고 원수가 물러감으로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감사제를 올리겠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는 주의 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어느 날은 주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이 세 가지를 바라봤어요. 첫째,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바라봤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을 바라봤어요.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요, 원수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26년 소망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6년 삶의 현장에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현실로 나는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한 다윗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아버지 성문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아버지 주셨던 축복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